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참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과제를 내준다든지 내가 영상을 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평을 하시는 분 많아요. 많다기보다도 그런 불평하는 것이 제 귀에 접수가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다고 믿진 않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어차피 하고자 하시는 열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만 하게 되는 것이고, 공부하기 싫어 마지못해 학교 오는 사람들은 뭐 성경을 쓰라고 한다든지 영상 보라고 하면은 그 잘 안 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은 교수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듣고 교수들 과제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격받기 쉬운 참 종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종교만큼 공격에 취약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종교를 성경에서 발견하며 은혜를 받은 시기에 등장했던 것을 읽으며 가장 훌륭한 곳에서 여전히 발견합니다. 그러나 참 종교는 희귀하고 진귀한 식물로 사람들에 의해서 꽃잎은 초기에 상처를 입고 향기는 재빠르게 망가져 버립니다. 이런 사실은 과거의 훌륭한 설교자에 의해서도 관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평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로써 그분은 너무나 드물게 오시고 너무 짧은 기간만 머무신다는 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 사람들과 나라에는 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를 축출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원하지 않으면 오래 머물지 않으시며 우리가 일단 그를 슬프게 하여 떠나게 하면 그는 복음, 교회와 은혜를 함께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참 종교는 통상 기독교라고 알려진 것보다 더 낮고 우수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최선, 최고의 모습에 도달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며 열렬하게 서로에게 애착을 가집니다. 교리의 정확성에 상호 사랑과 신뢰가 동반합니다. 신령함과 순종에서 뛰어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목적이 됩니다. 이런 기독교가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가지고 오신 종교였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서 이것이 대규모로 보입니다. 심지어 거기서도 머리의 오류 혹은 가슴의 오류 혹은 그들의 오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흠집이 있기는 하였지만 참 종교가 신약 성경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의 참 종교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처음 부모들은 아직 타락을 몰랐고 죄가 없이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때에는 참 종교가 사람에게 자연스러웠고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존재한 기간이 짧기는 했지만 천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창조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고 충만한 행복을 본능적으로 창조주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세계의 유일한 황금기인 그 역사 시대에 모든 종교는 순결하고 완전했습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상상 속에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이 아담의 영혼 속에 완전히 비쳤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모든 생각 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 섭리의 모든 자비가 사람 안에서 그에 대응하는 감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람의 처음 종교는 그들의 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거울에 비추듯이 드러낸 완전한 형상이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의 종교는 그들의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긴 세월 동안 많은 제단에서 피가 흘러야 했습니다. 이는 예배자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신의 장엄을 거슬렸고 신의 공의가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부모는 이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의가 완전히 상실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의가 필요하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종교는 구원자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는 미래에 임하여 먼저 자신이 격렬한 고통을 당하고 뱀의 머리를 부술 창세기 3장 15절 로마서 16장 20절의 것입니다. 타락 이후의 참 종교는 전적으로 주권적 은혜의 고리에 걸려 있으며 모든 점에서 메시아의 샘솟는 피로 적셔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에게 자명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빛이 비침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사실이 타락 이후에 참 종교가 왜 항상 그렇게도 공격에 취약한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진리와 예배는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복음을 뒤집어서 봅니다. 그는 거기서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해석하고 다시 써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가인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종교를 왜곡했고 그들 자신의 판단에 맡겨졌을 때 앞으로도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종교의 역사는 혐오스러운 무례함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는 이 무례함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괴한 상으로 형상화하였고 기괴한 예식으로 예배했습니다. 구약에 언급된 이런 현상들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에 존재하던 종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예식의 기록만큼 인간 마음의 내적 부패를 완전하게 노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예식들은 추하거나 조악하거나 음란합니다. 자주 이 셋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다른 시점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혜택을 받은 나라들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외적인 고안물들이 억제되다가 다른 형태로 다시 부상하기도 합니다. 사두개파 교리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부인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보세요. 그들은 그 시대의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교리에서는 참 종교를 왜곡하는 경향이 다른 경로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운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종교를 은혜의 방법에서 인간 공로의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참 종교의 외형을 자랑했지만 내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양자의 결과는 상당히 같았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지식을 박탈당했고 종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도적인 우수함을 박탈당했습니다. 바리새파 교리와 사두개파 교리가 현저하던 시대에 살았던 참 신자들은 공식적 종교 바깥에서 살아야 했으며 그들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다른 곳에서 얻어야만 했습니다. 이상의 진단은 물론 기독교 시대의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공식 종교의 영문 밖으로 나가서 히브리서 13장 13절 거기서 교제를 발견하고 참 예배를 즐기고 참된 경건을 만나야 했습니다. 한 세대의 참 종교가 다른 세대에는 거짓 종교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 변화가 단 한 세대 동안 일어났습니다. 루터, 칼뱅 혹은 녹스에 의한 전쟁의 함성이 다음 세대에서는 금방 슬로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지만 그들에게서
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는 새롭게 된 마음에서 나오던 것이 다음 단계에서는 육적인 마음에서 나올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후세에도 그 종교를 순결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신조들, 신앙 고백들, 요리 문답들을 작성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 문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종교를 후세에게 물려주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소는 신조들도 진리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조들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자녀들을 망칠 수 있으며 가장 훌륭한 교회 시대들 뒤에 바로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 한 모든 것을 무의로 돌리고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취소시키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참 종교의 어떤 요소도 자연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며 어떤 요소는 특별히 그들에게 거슬립니다. 그 결과 교회가 존속한 최고의 시대에는 반드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아야 했던 기독교의 진리들이 더욱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에 맞추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가시고 반갑지 않은 것으로만 간주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신념들과 실천들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타락한 시대에는 단순히 전통이라는 조소 어린 말로 지칭됩니다. 조상들의 종교 겉옷이 그 이후 세대에게는 너무 커져서 사람들은 그것을 잘라내어 축소 모형을 만듭니다. 마음의 절반은 세상에 걸치고 만몬을 사랑하기에 기독교가 성장하려는 노력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따를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속한 모든 것을 비웃고 조상의 종교를 자기들의 용량에 맞도록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조상들의 종교에는 개선될 여지가 없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논증하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묵은 것이 좋다라는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조상들의 종교라면 무조건 폐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옛것을 내다 버리는 이유는 지나치게 좋아서라기보다는 뒤의 세대가 견딜 준비가 되지 않은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이유로 개혁자들과 청교자들에 대한 악성 보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그들의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가까웠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종교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타난 모든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껄끄러웠습니다. 종교적 퇴락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주제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과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들과 개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손에서 놓게 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교훈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하나님의 경륜을 포용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확신과 경건을 공급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최고 시대의 신학을 싫어하는 이후 세대들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은 그 신학에 대해 나쁘게 말하며 그것을 자기들에 맞도록 고치려는 조치에 돌입합니다. 최초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언제나 같습니다. 선택과 유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의 독특성이 경시됩니다. 신자의 생활에서 도덕규칙이 모호한 사랑의 자리를 내줍니다. 은혜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하게 간주됩니다. 사람들은 유익을 위해서보다는 의무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생활 중심이 되지 않으며
성경의 명령에 대한 꼼꼼한 순종이 포기되고 그 자리를 세상의 기준에 편리하게 맞춰진 생활이 차지합니다. 이런 퇴보의 외적인 징조들은 영혼에 발생한 더 깊은 문제의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주제로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더 신령한 세대에서 덜 신령한 세대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조용한 태도의 변화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우수한 수준의 쇠퇴가 일어나고 상실됩니다. 새로 일어나는 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금이 은으로 변한 것 같으며 그 이후 세대는 다시 은이 변하여 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진리가 믿어지고 가르쳐지지만 그 능력과 열정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분명히 파악되지를 않습니다. 진리가 그렇게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그리스도와의 교통의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종교의 외형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그 능력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쉽게 예견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조에서 감동을 얻지 못하면 조만간 더 낮은 수준으로 고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선한다 혹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혹은 옛 전통을 제거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음속의 죄는 교묘하게 속이면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할 때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 종교를 고치고 수정하는 일에 힘이 붙습니다. 조상의 신조와 신앙 고백에 손을 대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마침내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겉껍질을 집어내던지고 과거에 그들 자신의 교회 체질을 구성했던 바로 그 교리들을 공개적으로 부인합니다. 해 아래 이런 퇴보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은 교회나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퇴보가 그렇듯이 이 일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인간 마음의 이런 하강의 경향이 교회의 모든 종교적 오류를 설명해주며 이 같은 일이 세상에도 적용됩니다. 분명한 진리와 순결한 종교는 그렇게도 높고 거룩하고 천상적인 일이어서 사람은 신성한 은혜의 능력 아래에 들어올 때까지 그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 들어온 후에도 사람은 은혜에서 퇴보하기 쉬우므로 참 종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견지하지 못합니다. 두 세대 혹은 세 세대가 건전한 신조를 굳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심각하게 상실하지 않고 세 세대 이상 내려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그런 일은 드뭅니다. 위에서 말한 슬픈 사실은 모든 단체는 조만간 정반대가 된다는 날카로운 격언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 격언을 오직 교회에만 적용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모든 교회는 다소간 원래의 신조를 부인하는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공경하다가 뒤에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처음엔 루터, 칼뱅, 웨슬리 혹은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를 존경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이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해 등을 돌립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의 신조로 삼고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 것과 모순되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물론 여기저기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가 많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단체들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은혜로 생동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참 종교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신조도, 대학의 신학부도, 역사적 지식도, 광범위한 학문도, 다른 어떤 것도 일단 진리에 대한 사랑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속에서 바른 종교를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규칙은 단순하고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교리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거기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규칙이 취소되기 전에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일을 그칠 것입니다.
참 종교가 이렇게도 공격에 취약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으뜸가는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매일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 우리는 소리 높여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어떤 요소에 대한 사랑이라도 우리에게서 흐릿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완악함에 넘겨주실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깊고도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참 종교를 굳게 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공연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줄줄 제가 낭독했던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영상은 2번, 3번 들으셔야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들으세요.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을 무시하고 크나큰 인재로 여러분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영상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잘 들어서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